시편 103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러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왔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의 위협에서 한 줌의 진토로 바뀌는 인생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만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의 감사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노래는 다윗이 그의 인생 전체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번 읽은 시편 102편은 중년의 그 위기를 고백하는 그 찬양이라고 한다면, 오늘 시편은 전체적으로는 젊다라고 하는 느낌, 청년이라고 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읽으면 좋고 또 묵상하면 감사한 시편이 오늘 이 다윗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송축한다라는 말로 1절과 2절에 송축한다는 말이 반복이 되어 있고, 마지막 20절, 21절, 22절에도 또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는 것들이 그 명령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마지막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찬양을 받으실 분인지 그 이유를 중간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우리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 보면 내 영혼아, 내 영혼을 향해서 소리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 시편에는 그런 모습이 자주 나와요. 내가 나를 향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실망하며 낙담하며 근심하는 곡.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끔 그런 지혜라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야, 너 수고했구나. 야, 너 그게 뭐냐? 야, 너 어떤 사람인데 너 그렇게 걱정 의심만 하느냐? 하고 자기를 향해서 때로는 자기 비판을 할 줄 알고, 자기를 위로할 줄 알고, 자기를 격려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앞에 서서 또 다른 내 속에 있는 나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종종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우쭐대면, 야, 너 옛날 일을 기억 못하냐? 왜 이렇게 우쭐대냐? 그냥 푹 꼬꾸라져 있으면,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네 인생 그렇게 살 거냐? 하고 자기 자신을 때로는 격려도 하고, 자기 자신을 때로는 비판도 하고,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노래 좀 불러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거기에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하잖아요. 내가 보는 눈, 내가 듣는 귀, 내 입, 내 오장육부, 내 다리, 내 발, 내 손, 이 모든 것,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아, 네 전인적으로 네 몸, 네 삶, 네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받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감사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려고 하면 이 remember라고 하는 기억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사라지면 그게 나중에는 치매가 되잖아요. 내 친구도 몰라보고 내 가족도 몰라보고 나중에는 정말 이게 아프고 슬픈 병입니다. 나 자신도 누군지를 몰라보고 내가 나를 몰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또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끊임없이 기억을 하라 그래요.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많은 축복들을 잊어먹고 시건방지거나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먹고 인간이 교만해지거나 인간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먹고 절망하고 낙심하거나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네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기에도 내 영혼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이 기억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여기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뿌림을 기억하심이로다. 성경을 보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은 나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들, 우리 딸의 이 관계는 뭐예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 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것이 고맙다, 감사하다. 근데 어머니에 대한 기억, 아버지에 대한 기억, 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생각하면 그냥 막 골치가 찡찡 아프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억, 이놈이 내 아들, 이놈이 내 딸, 이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이 설레는구나. 이게 모든 삶이 이게 기억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이 순간 오늘을 살잖아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오늘의 우리에 대해 여기까지 오게 된 기억 속에 바로 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한 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이 공동체가 되면 우리가 되고, 공동체가 되면 민족이 되고, 공동체가 되면 지구촌 전체의 역사가 되는 것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복인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그러면 다 된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뭐예요?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 기억하면 그게 기특한 아들 아니에요? 기특한 딸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아들, 딸을 기억하면 고맙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생각하면 얼마나 내가 감사한가. 이 기억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러면서 이 찬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찬양을 하게 될 때 여기 보면 무엇도 찬양하게 되면 나와 내 속에 있는 것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천사들이여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21절입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의 피조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의무요, 피조물의 당위성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라 하는 것이 앞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뭘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이 별것 아닌 인생인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이 도대체 뭘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삶의 내용이 이 세 구절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것,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관련된 거예요. 제일 먼저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영적으로 억눌려 있고 영적으로 죄 속에 있고 죄책감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영혼에 이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것. 여러분,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죄의 은총과 사죄의 기쁨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가 죄인인 것도 죄를 행했던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어느 날 자기의 죄를 지적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토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토해내고 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기쁨을 적은 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2편, 시편 51편의 그의 노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기쁨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억눌림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그 억눌림의 죄책감 속에서 나를 해방시킨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하나는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다가오셔서 이 다윗의 연약한 육체를 지키시고 그가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육체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기 보면 무엇보다 그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꿈, 다윗이 갖고 있었던 비전, 다윗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이 되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이 지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그 영혼과 그 육체에 하나님께서 청춘의 기쁨을 줬는데 그 청춘의 기쁨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힘있게 오르는 그것의 아주 상징성 아니에요.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준다는 그 경험을 이 다윗이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우리의 주어진 이 축복을 감사하는 필요, 그것이 우리의 이 삶의 이 건강을 하게 하신,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게 하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놀랍게도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용서하셔서 내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들렸을 때도 늘 먼저 뭘 하셔야 되느냐면 여기도 죄악이 먼저 용서가 되고 그 다음에 질병이 치유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이 내 죄악이 용서됐다, 용서받았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네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힘들고 아플 때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속에 분노가 있는가,
내 속에 미움이 있는가?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는가? 내 속에 남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내 속에 앙금이 있는가? 내 속에 원한이 있는가? 내 속에 응어리진 것이 없는가? 내 안에 남을 바르게 대하지 못하는 뭔가 부끄러움과 아픔들이 내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먼저 이것을 주님 앞에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토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질병에 대한 나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 속에 분노하면서 나를 고쳐주세요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께 토해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따위로 나를 대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고 하나님께 항의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 들리고 힘드셨을 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때 여기 말씀한 대로 내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내게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는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 소원 그리고 내 질병 치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부분은 뭐 살려주면 좋고 안 살려주면 그만이고 뭐 이런 태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자와 긍휼이에요. 4절에도 그렇게 써 있죠. 인자와 긍휼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 반복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인자하심과 인자하심은 뭐예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에요. 반복되는 언약의 사랑이에요. 긍휼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실 수 있는데 진노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불쌍히 여기심이 긍휼이에요. 너는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네 죄악이 너를 정죄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거두어 가고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불쌍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머니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못되고 이놈이 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새끼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 모습과도 같은 것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11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리고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본문을 오늘 많이 계속 읽어야 되는데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누구를 긍휼히 여겨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계속해서 경외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그냥 시간 날 때 그냥 아무 때나 읽으셔도 돼요. 올 한 해 계속 읽으셔도 돼요. 이것은 다윗의 인생의 전체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경험한 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별것 아닌 것을 아세요. 이 하나님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뿌림을 기억하심이로다. 너무 우리가 교만해지지 말고, 그죠? 뭐예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잖아요. 한번 땅 치면 그냥 아야 하는, 우리가 먼지로 돌아가는 걸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본문, 이게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묵상한다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그냥 조용히 읊조리는 거예요. 그냥 종얼종얼종얼 하듯이 이 말씀을 한번 오늘 읊조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랑과 은혜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